말씀을 보면 요즘 종종 아침에 저희 큰아들이 운동을 나가요, 가끔. 근데 이제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팀이라는 이 독일 분이랑 이 독일 친구라고 하긴 조금 나이가 있어서 이분이랑 같이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나갑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몇 번 이렇게 아침 운동을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좀 전화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옆방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지? 라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아침에 팀이 운동 갔다가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희 집에. 근데 그날 저희 집이 엄청 지저분했거든요. 현관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안 치워놨어요. 또 애 방은, 우리 방은 훨씬 더 지저분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우영이가 학교 안 가고 인터넷으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이란 사람이 인터넷 수업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고, 그걸 좀 보고 싶다고 들어온 겁니다. 근데 제가 알잖아요. 우리 집 상태가 어떻다라는 걸. 현관부터 시작해서 너무 지저분하고 애 방도 너무 지저분하고 다 지저분한데, 야, 이걸 또 얘가 보겠구나. 이 사람 이걸 보겠구나. 너무 사실 조금 당황했습니다. 저가 좀 당황하고 창피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방에서 나가질 못했어요. 빨리 가라, 빨리 가라. 부끄러우니까 빨리 가라. 계속 그러고 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진짜 내가 너무 진짜 제 모든 걸 다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상당히 조금 당황스럽고 그 아침에 조금 좀 부끄러운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하나가 좀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명심해라. 만약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집주인이 안다면 미리 준비하고 도둑이 집에 들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자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라고요. 정말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지난주에 갑자기 우리 집에 온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이 우선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셨으면 날 진짜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다행히 예수님이 아니라 팀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해서 나 진짜 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 다시 오실 텐데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맞게 정말 알맞게 내 때에 맞게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나? 좀 점검하는 그런 좀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바쁜 일상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다 모두 한가한 사람 없습니다. 예배하시는 분들 다 바빠요. 근데 여러분 이 바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 오심을 지금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진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좀 믿고 기대하고 그렇게 내가 정말 열심히 좀 준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번 좀 스스로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지, 예수님 오심을 내가 그렇게 잘 기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좀 이것들을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호되게 혼이 나는 사람들 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를 대하실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희들의 모습이 어떨 거야 라고 예수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가 갑자기 올 건데 갑자기 어느 때인지 모르게 너희들을 찾아올 건데 그때 너희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아까 좀 전에 읽어드렸던 바로 그 앞절의 말씀이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와 아들까지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노아의 때도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들을 쓸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옛날에 그 창세기 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홍수가 나는지도 모른 채 그 일상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바쁜 일상에만 몰두해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죽는지도 모른 채 그냥 그곳에 몰두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올 때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그냥 니네가 몰두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의 세상 삶에 몰두하고 있을 때 나는 그때 올 거야. 언제 올지 모르게 나는 그렇게 올 거니까 너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수님 바로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온지도 모른 채,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른 채 그냥 내 삶에 열중하고 있다가 예수님께 어쩌면 완전히 날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항상 깨어서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등장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시며 돈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존 칼빈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제사장들에 의해서 도입이 되었다라고. 즉 이 사람들이 장사를, 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상인들은 장사할 장소를 얻기 위하여 막대한 금액을 지불했는데 그 돈 중에 일부는 최종적으로 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의 돈꾀에 들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이 소매 상인들과 제사장들은 불가분의 관계였으며 그들의 상행위는 제사장들의 묵인과 권장 아래서 점차 커져갔는데, 특히 큰 명절 때에는 부당하게 가격을 매겨서 비싸게 물건을 파는 일이 비일비재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존 칼빈이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해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6월절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제사는 뭘로 드리는 겁니까? 동물이에요. 동물을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그 동물을 끌고 와야 돼요. 성전까지. 그래서 성전 제사장 앞에 그 동물들을,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직접 준비해서 잘 키워서 잘 준비해서 잘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집이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이면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 한 마리 끌고 오는 거 괜찮아요. 가까우니까.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멀리 사는 사람들,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다 끌고 와야 됩니다. 집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은요, 몇 날, 며칠을 걸려야만 성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어렸을 적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부모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냥 머물러 계시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3일이 지난 후에 알았어요. 3일 길을 그냥 걸어간 거예요. 집으로 갈 때 3일 길을 걸어갔는데 3일 만에 이제 우리 어디 있지라고 찾아봤는데 우리 애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멀리서 온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야. 멀리서 온 사람들이 동물들을 끌고 와야 됩니다. 근데 내 집에서 아무리 좋고 아무리 흠없는 것들을 준비해서 끌고 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몇 날 며칠을 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병이 들거나 그 중에 다치거나 그 중에 흠집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제물을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성전 앞에서요, 제사장들이 그 제물들을 다 검사합니다. 이 제물은 흠이 있어서 안 돼. 이 제물은 뭐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 다른 걸 해야 돼. 라는 그러한 판별을 합니다. 근데 집에서 아무리 열심히 끌고 와도 오랜 시간이 걸리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법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파는 동물을 살 수밖에 없어요. 비싼 값을 주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명목상 제사장들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야, 이럴 경우에 그냥 차라리 우리가 성전에서 동물을 팔자. 재물을 우리가 팔자. 그래서 이 성전에서 파는 그 재물들은 그냥 다 통과야.
이 재물들은 검열 필요 없이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재물이야 라는 이런 허가권을 내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명목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사실 장사꾼들은요 수많은 뇌물을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나 여기서 장사하게 해주세요. 수많은 뒷거래가 그 안에 성전에 그 재물을 파는 것에 있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성전에서 파는 동물들은요 흠이 없는 동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 안에 엄청 많은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뭐 불구가 된 그런 동물들까지, 심지어 그런 동물들까지도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전 안에서 매매가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성전에서 파는 재물들은 흠이 있고 잘못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지만요, 사람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내가 이 성전에서 물건을 사면, 이 재물을 사면 나는 거절당할 일 없으니까 그냥 비싼 돈을 주고 그곳에서 흠이 있는 동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돈 바꾸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출애굽기 30장과 레위기 27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또 그렇게 헌금을 하는 돈은요 성전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성전 성전에서 그 성전 화폐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또 헬라가 자리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표준으로 쓰는 돈은 로마 돈이나 헬라 돈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전에서 발행하는 그 돈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돈도 역시 성전에서 바꿔야만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성전에서 돈을 바꿔야 되는데, 이거 바꾸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냥 그 자리를 꽁으로 얻었을까요? 아니요, 막대한 돈을, 막대한 뇌물로 그 자리를 결국 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이율로 이 사람들 돈을 환전해 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왔을 때 바로 이 모습을 목격하신 거예요. 이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뒷동거래하고 이렇게 흠 있는 것들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돈 주고 이것들을 사고 너무나도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안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안에 흥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예, 물론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 번에 걸쳐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화를 내신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화를 냈을까요? 어떠한 모습 때문에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점이 과연 뭘까요? 우리 한번 좀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냈을까? 좀 찾아봤고 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신 이유는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남의 자리를, 남이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빼앗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오늘 성전에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입니다. 이방인 사람들의 뜰. 이게 뭐냐면 당시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 성전 앞에 마당이 있어요. 쭉 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당도 구역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여기는 그냥 뭐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뭐 여기는 뭐 이방 사람들,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다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거야. 다 구역별로 나누어져서 그 구역에서, 내가 속한 그 구역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공간을 이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인이나 이방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께 내 모든 걸 좀 맡겨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진 거야.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없어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아니, 야, 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여기를 차지한 거야.
나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나는 권리를 사서 나는 여기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어떤 정당한 대가나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제사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 때문에 우리는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제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나는 그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나는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할, 나만 차지할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정말 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될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경우가 지금 이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너희만 특별하다고, 왜 너희만 특별하다고 그 자리를 차지하느냐,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왜 그것을 막고 있느냐.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지금 외치고 그 사람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바쁨 때문에 주위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늘 바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쁨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바쁨 때문에 주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눈을 막고 귀를 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6월절을 앞둔 시기였어요. 즉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었던 시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다는 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대목을 맞는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제사를 드릴 동물들을 사람들이 사고 성전에서 헌금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그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 양을 사기 위해서, 염소를 사기 위해서, 돈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성전에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에서 바로 이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에서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삶 때문에 바빠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바쁘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성전에 앉아서 사람들이 내 바쁨에 내 주위에 하나님의 관심을 끄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 그 바쁨 때문에 심지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다는 사실조차 몰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성전 입구에서 엄청나게 환호를 질러댔어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외쳐댔어요. 그런데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내 바쁨 때문에, 내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온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내가 뺏고 있다는 사실조차 이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내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요, 이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것들을 허락해준 제사장들을 향해서 역정을 내고 계신 거예요. 너 왜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니? 너 왜 성전에서 왜 네 주위를 돌아보지 않니? 왜 너만 바라보고 있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고 뭘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지금 나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지금 뺏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나는 지금 막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뭐 그러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번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내가 막고 서 있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부목사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렇게 뭐 분열이 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저도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가 지금 상당히 조금 위태위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그래도 좀 교회가 분열되는 것보다 하나가 되는 게 낫지 않냐. 서로 조금 양보하자. 나름 조금 양보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끝까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걸 원하는데 반드시 이게 될 때까지 나는 싸워야겠다라는 거예요. 계속 한쪽에서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오래 다닌 중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 되지 않는 이 중직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강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앞으로 떠나려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야.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난 이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교회에서 열심히 했으니까 라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 자리를 이 교회에서 이렇게 얻었는데, 이 자리를 내가 얻었는데 난 이거 뺏길 수 없어. 난 이걸 놓을 수 없어. 난 이걸 내가 이렇게 그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걸 얻기 위해서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난 이거를 내어줄 생각이 전혀 없어. 난 반드시 내 뜻을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뤄내고 말 거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역시도요. 이렇게 내가 얻은 자리, 나는 이곳에서 뭐 교회건 아니면 뭐 사회에서건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난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뺏길 수 없어. 난 이걸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반드시 쟁취할 거야 라고 내가 혹시 주장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결국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이방인의 뜰에서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얻은 자리라면서 더 이상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워야 돼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의 자리를 뺏고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을 나의 아집 때문에 나는 내가 이거 정당한 대가를 치렀다라고 하는 그 착각 때문에 내가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한번 내 모습을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뭡니까? 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또 내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내가 끄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한번 이 사실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어느 시대보다 훨씬 더 바쁜 것을 요구당하는 시대입니다. 훨씬 더 예전보다요. 우리는 반드시 바빠야 돼요. 여러분 별로 안 바쁘고 싶지만 이 시대는요. 안 바쁘면 사회에 뒤처지고 도태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바쁜 것을 요구받는 그러한 시대예요. 우리 지금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러한 삶이요.
결국 이 세상을 더욱 강팍한 시대로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 안에 더 이상 관심과 사랑은 식어가고 있는 그런 시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마지막에 올 때가, 당신이 올 때가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땅은 사랑이 식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는 사랑이 식어지는 때야. 여러분 지금 어떠한 바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바쁩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바쁨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바쁨에 여러분 몰두되어서 지금 하나님께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 바쁨 때문에, 내 분주함 때문에 내 주위에서 지금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빠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주위를 돌아볼 생각을 못해요. 내 주위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 바쁨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지금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바쁨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는 관심을 끄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어떠한 생각을 나에게 심어주길 원하시는지, 어떠한 계획을 주길 원하시는지, 왜 내 주위에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왜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서 있는지, 우린 그것에 대해서 그냥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있지, 그냥 내 바쁨에만 몰두하고 살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난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대한 그 관심이 뭔지 우린 늘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입으로는 얼마든지 우리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내 삶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진짜 그곳에 있습니까? 그 관심이 나에게 그렇게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지금 내 그 바쁨 때문에 주님이 지금 이미 내 앞에 와 계신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우리 정말로 통찰, 우리 정말로 안타깝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좀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또 내 주위에 또 우리 곁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갖는다는 게 뭡니까?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야. 그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진다 뭡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다 뭡니까? 그 사람들의 소리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어떠한 심정으로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족들에게 우리가 좀 함께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조금 다르다고 그냥 닫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바쁨 때문에, 내 분주함 때문에 저들의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귀를 열고 눈을 열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듣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며 뜻을 헤아려 이 땅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오늘 이 사람들처럼, 이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남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오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또 그것도 그 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러한 삶,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난 이렇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난 이렇게 서로 함께 들으려고 했습니다. 난 이렇게 서로 내 자리를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좀 이 준비를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우리도 당해야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여러분, 그 고난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만 그냥 더 억지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학대를 위해서, 학대를 바라면서 예수님 고난 당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이라도 내 주위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마디의 기도라도 하나님께 외쳐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그 사랑을 좀 베풀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